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 명지대학교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재용 목사님께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또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또한 여기서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목사님과 또한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를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뵙고 있는 대학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아름다운 인테리어만큼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큰 목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고요와 우리의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명지 영성축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접했을 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의 반을 한 25년을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영성이냐?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경험과 사상과 역사적인 의미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언어들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사경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혹은 부흥회는 지금도 쓰고 있죠. 언어가 바뀌면 컨텐츠도 바뀝니까? 예, 바뀌길 원하죠. 왜냐하면 언어는 그 내용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로도 가능한데 왜 우리는 영성 축제를 해야 하느냐? 근데 저는 아주 반갑고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10대와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내용과 또한 60대, 70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과 그 이후에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보다 더 성숙한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배운 사람 티집 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 영성축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부흥회와는 좀 다른 기대를 갖고 사모함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가? 근데 이거는 영적인, 육적인 세계와 분리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사고방식, 나의 관계,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단 단순하지 않습니다.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죠. 그 다음에 영성축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총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기독교는 해방과 자유의 종교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오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끌려다니거나 매여 있거나 종속되기 쉽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르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어느 대상에 구속되거나 종속되거나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과 명예와 물질 이런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유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순례, 영적인 여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영성 축제에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났죠.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구원은 또한 무엇이죠?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완성해 나가야 할 선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여정, 그 과정, 그것을 순례의 여정으로 삼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게 영성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한 새로운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분별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분별 얘기하면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이게 선한 영이냐, 이게 악한 영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이게 악마의 영이냐, 이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이라고 할 때 오늘부터는 저를 만나셨으니까 조금 다르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갈게요. 기도는 분별이고 분별은 기도입니다. 어색하시죠? 근데 기도는 분별이고 분별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두 분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분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분별입니다. 또한 분별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데 그 생각하는 방향성이 분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인가? 내가 원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영적 분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적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영적 분별의 대상을 몇 가지를 쭉 써놓으셨어요.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쉬운 건 그거예요. 겉으로 볼 때랑 속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분별하기 쉬워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동기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비판하셨어요. 누구죠? 그렇죠. 잘 아시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성스러웠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자질과 성품들을 다 갖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양만 갖췄습니다. 왜요? 내용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죠.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게 되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는데 저 목사님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너무 학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여러분께 좀 양해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성으로도. 지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고하시는 바대로 우리도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우리 목사님도 안내해 주셨지만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사고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영적 스승들이 예수님처럼 사고하시는 것을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왔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오늘 같이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를 가지고서 하나씩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오늘 저랑 같이 이제 한 시간 같이 하실 텐데 끝나고 나서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는 휘발성이 높아서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남기시면 돼요. 예. 오늘은 기도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도 되는데 이 기도만 기억에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온함에 이르는 기도라고 해서 세레니티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중적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교회인데 기도인데 이 기도는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역작을 남기시면서 거기에 이 기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혼란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을 만나고 있던 서양 사람들에게, 서양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제공해 줬고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영감을 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길죠? 잘 안 보이셨죠? 그래서 앞부분만 제가 좀 따왔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 사이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짧죠? 단순합니다. 근데 이 기도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0년 전에 만났지만 앞으로 20년 제 평생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기도한 것 같은데 이 기도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자,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 기도부터가 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화돼야 새로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 같고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취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덕목이 무엇이다? 평온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온함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평온함, 편안함이 아닙니다. 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혼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혹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뭔가요? 네,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어떠한 자유함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기의 자유함이 있어요. 포기의 자유함. 내려놓음의 자유함이죠. 아시죠? 내려놓음. 네.
그래서 기독교 영성사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성공이죠. 돈 많이 버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죠. 질병이 치유죠. 예. 근데 그거 다 걷어놓고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다 하나가 남은 게 무엇이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마지막에 누리는 큰 축복이 무엇이냐? 예.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한 영혼이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평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다 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어쩔 수 없이 침묵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언어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수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가득해요. 근데 그때 평안함을 주세요. 이게 초월적인 편안함이죠. 평온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평안하뇨, 피스죠.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초월되고 극복되고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지는 편안함, 평온함, serenity라고 하는 영적인 덕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쉽습니다. 우리가 늘 삶을 그렇게 지향하기 때문이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그때 용기가 없어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우울증이죠.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적인 우울,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해요. 기도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만족할 만해요.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다운되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우울해요. 왜 그럴까? 매주일 귀한 말씀도 들으면서 영양학식도 주시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자녀들도 건강에 잘 크고 있고, 사업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만족할 만한데 그냥 괜히 다운돼 있어요. 왜 그럴까? 기회 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요? 자신 아닌가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는데도 용기가 없거나 게을러, 변명이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시거나 원치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용기도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은사이길 바랍니다. 바꿀 수 없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 하나님만 가진 자의 평온함을 누리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 보였으면 내 역량 최선을 다하여서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아는 분별력,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은사, 이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원어로 얘기하면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요 맥락을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사는 세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왜 영적 분별의 은사를 요청하고 있는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인터넷, 핸드폰.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난리 난 거 아시죠? 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뉴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죠. 자극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클릭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클릭 한 번이 돈이 되니까. 너무 회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뉴스를 그냥 타이틀만 보거나 자세하게 안 봅니다. 제가 마음이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기도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돼요. 너무 부정적인 사고, 사건, 전쟁 이런 것들에 잠식당할까 봐 제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정보를 어느 정도 차단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금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자녀들에게 꼭 안내해드릴 신앙 훈련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도 해요. 수업 시간에 대학 강의 시간에 디지털 디톡스를 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배울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뤄요. 대학에서도 이제는 마음을 돌보려고 합니다. 왜요?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 컴퓨터에서 다 이미 다 제공하고 있고요. AI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건강하고 내 영혼에, 내 삶에 유익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증가하고 있죠.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눈으로 보는 게 얼마만큼 강력한지를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는데, 정명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읽고 듣다가 이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 불안과 두려움 안에 기생하고 있는 거죠.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을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JMS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스카이 대학 학생들을 먼저 포섭한 거 아시죠?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정명석을 따라다녔을까? 저한테는 뚜렷합니다. 영적 분별이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거대 담론의 시대에 살다가 오늘날 2025년을 살려고 그러면 정말 복잡합니다. 왜요? 수많은 목소리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대와 사회에 가득 넘쳐요. 너무 불편하죠. 예. 근데 이게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사람은 역사의식이 깊어집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불편해요. 아니, 다양한 집단들, 내가 원치 않는 집단들, 혹은 내가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틀렸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 안에 더 늘어나는 모습, 이거 심판의 대상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질문할 수 있죠. 예. 그게 선지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그림자들이 좀 있어요. 안타깝게도 누가 이걸 위하여 짊어지며 대의를 갖고서 도의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죠. 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 훌륭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서 새로운 문화와 아주 뛰어난 사상들을 배우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대학교의 담임 목사거든요. 대학의 안에 있는 대학생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해서. 지금 20대, 30대들에게는 이게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얘기 못할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따져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엄청난 감소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교에는 얼마나 젊은 분들이 많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대학교의 소명과 사명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6.25 시대 때 가문을 그렇게 중요하던 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끊어지는 걸로 알았잖아요.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끊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기사가 날 때마다 너무 목사님들이 원망스러워요. 저분들이 대학의 학원 선교의 어려움을 아실까? 아시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들은 대학교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진지하게 인식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 축제를 통하여 영적 분별의 은사를 요청하고 계세요.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한국적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분별의 시대는요 1970년대부터 요청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교육하는 덕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교리와 성경 공부, 설교과 영성지도, 영적 분별을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 그리고 성령 은사주의 공동체에서 특별 은사를 강조했잖아요. 신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식별의 은사.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영식별의 은사를 사모했고 또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 분별을 관심을 갖게 됐던 첫 번째 경험입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담배도 안 피신 분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놀랐고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짧게 돌아가셨고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좀 감수성이 예민할 때죠. 사춘기였고 아버님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죠. 사춘기 때. 그래서 좀 너무 깊게 들어갔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애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때 80년대이니까 성령 부흥 집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고민을 부흥 집회에 가서 계속 해소했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호주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보고 호주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요. 야, 주영아, 너 이제 호주야.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때 호주가 뭔지를 공부하면서 이 가부장적인 부담감을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나는 빨리 죽어서 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은데 살아서 이 가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장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절박하게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짐작하시겠지만 부흥회에서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첫 번째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영적 분별이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가 끝나자마자 끝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든지 교회를 들려가서 교회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제 자율학습 할 때니까 9시에 끝나요. 그러면 교회 가면 한 9시 반 그때 돼요. 9시 반에 가서 깜깜한 데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예.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보니까 한 분은 한 연세가 지긋하신 한 60대쯤 돼 보이신 할머니 분하고 다른 분은 따님처럼 보이는 한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같이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인데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저도 실감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저는 아무 경험도 접촉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주영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잘못 영이 내린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네 듣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도를 받고 변화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일들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제가 사는 동네에 혹은 멀거나 가까운데 교회를 조금씩 옮기면서 영지주의적인 혹은 좀 은사주의적인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영분별을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건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지만 충격적이었어요. 내게 악한 영이 씌웠나?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뚜렷한 대답 없이 그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조금 이성적인 신앙생활도 하신 분이고 장로교인이시다 보니까 그런 기도 받는데 은사주의에는 저를 또 데려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경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제가 좀 다른 공부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자마자 신학교를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영적 분별의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영적 분별의 가장 전통적인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 내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소명에 관한 것이죠.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역사적으로 넘어와서 개신교 쪽에 발전된 대상인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영적 분별이 되게 중요한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좀 소개가 덜 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영적인 존재로 경험하고 나눌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기도하지 않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저는 첫 번째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가지고, 또한 신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서 깊은 기도를 제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성 공부에 보다 더 최적화된 환경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가서 공부하게 됐죠.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성 축제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는 언제 어떻게 요청이 되냐면요, 영적 분별을 요청하는 시대라고 해서 중요한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시게 될 겁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이 한 얘기인데
Life is C. C는 between B and D다. B는 뭐고 D는 뭘까요? 예,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인데 B는 birth고 D는 death입니다. 그럼 C는 뭘까요? 그렇죠. 예, choice, 선택입니다.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선택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활용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죠. 모든 순간은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양말은 무슨 색으로 신을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선택이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계속하고 있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사실과 실제 사이가 혼돈스럽고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결정과 선택과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영적 분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을 했어요? 예, 이것다가도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영적 분별을 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다다르고자 하는 상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결정인가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그 대상인가요? 예, 아닙니다. 영적 분별의 가장 최종 목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해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지, 내가 저 직장을 갈지, 혹은 내가 목사가 될지, 이 선택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의 대상과 상황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성령과 악한 영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죠. 예, 또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따가 잠깐 또 나온 얘기죠. 또한 선한 열매, 그릇된 열매 사이의 차이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 성직에 관한 것,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중요한 사건들 속에 우리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혼, 이사, 취업, 직업, 가족 구성, 임신과 출산, 은퇴와 산.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선택의 대상이 된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당연한 과업이었고 성장과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필수적인 단계였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선택이에요. 놀랍게도. 예. 그러면 그걸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익숙한 가치관대로 선택하게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는가.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냉철한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결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영적 리더들은 앞으로 영적 분별이 필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나 기관이나 어디에든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십들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영적 분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보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룩 티머스 존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은 영적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내적 지향을 지닌 신앙의 습관.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니 얼마만큼 우리 일상에 깊게 들어와 있겠어요, 그죠? 내적인 지향,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습관이에요. 그게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그죠? 또한 두 번째 정의는요, 다른 출처로부터 도출된 어떤 것, 그것이 현상이든 열매든 결과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선별하고 계량하고 구별하는 것. 저기 사과 보시죠. 같은 사과이지만 색깔로 구별이 되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은사, 영적 분별이죠. 마이크 버클리라고 유명한 영성가인데요, 인간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종교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능력, 해석이래요. 해석.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근데 애매해요.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진정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누가 저기 깃발이 있으니까 우리 저쪽으로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이 오늘날 시대예요.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노하우, 그리고 그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분별의 어원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 특징을 한 단계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discernment라고 하는 어원인데요, 이게 라틴어 discerne라고 하는 단어, 선견자에서 온 표현입니다. 네, 어원적으로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리하고 절단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면면이 이어온 영적인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낯설은 이유는 소수의 리더십들만 이 은사를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인들 아닙니까? 개신교인들의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제사장 없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주의죠. 루터가 얘기했던.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은사, 그 통로를 부여받았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기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안내받는 겁니다. 성경적인 어원들을 좀 몇 가지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 디아크리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련됐다. 이건 뭐예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초급이 아닙니다. 중급도 아니에요. 고급입니다. 고급.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있는 요한 1서 4장입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테스트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참을 발견하고 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 분별의 기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은
뭐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분별이에요. 예. 근데 실패한 분별이죠. 뱀의 안내를 잘못 이해했죠. 혹은 그들의 욕망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인과 아벨의 분별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른 분별이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죠. 소년 사무엘의 분별도 되게 유명하죠. 이 얘기가 잘 아시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아니다. 가서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 부르니까 또 찾아가죠. 이 이야기는요, 영적 분별에 있어서 되게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인 개인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기도가 깊어지는 건 좋지만 깊어지면 넓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런데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외골수가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났던 은사주의자 그 선생님들, 결국은 이제 어머니와 딸이었는데 그분들은 인생의 고초가 심했어요. 그 고초를 기도를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여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목사님과 혹은 교회 공동체와 나누면서 넓히지 못했습니다. 독선적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고 타인의 기도는 틀렸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판단과 분별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오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히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을 위한 인간의 반응은 열림과 간대예요. 분별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대함, 열면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덕목도 갖춰지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대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관대했어요.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저 인간이 지금 신성모독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과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관대함이죠. 긍휼함이시죠.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향한 뜻이 어디에서 올지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뜻은 보다 더 명료하게 뚜렷하게 나에게 발견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영혼은 순전한 수용과 실천을 요구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제사장이 와서 만약에 너를 또 부르시면 네, 사무엘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죠. 이건 아주 훌륭한 영성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훌륭한 분이에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있는 그대로, 내 주님 있는 그대로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한 믿음이에요. 자, 선지자와 왕의 분별, 이거 너무 유명하죠? 되게 유명한 이야기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500명과 같이 영적 전쟁을 하죠. 누가 진정한 신인가? 이건 영적 분별의 아주 뚜렷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신비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벨 여왕의 위협,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에서 500명을 이긴 선지자가 할 기도인가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괴로우니 날 죽여주십시오.
야, 이게 엘리야가 한 기도인지 놀라울 정도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필요를 요청하는 새로운 통로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우리의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현상이에요. 새로운 통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현상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영적 분별을 했죠. 어떤 분별을 했나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재해가 일어나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절대적 침묵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sheer silence라고 해요. Sound of sheer silence. 이거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 침묵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이 돼요?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사야는 분별하기 시작하고 다시 소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를 위하여 늘 이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근데 오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지혜로움,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아주 유명한 기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는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표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하는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고려를 해야 돼서 이 신약의 분별,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요한도 분명히 영적 분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영적 분별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요한 1서 2서, 3서를 또한 묵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때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졌네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단지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중요한 컨텐츠들을 까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현상 속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느끼는 바,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분별하고 선택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분별의 기준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신앙 고백,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죠? 니케아 신경도 있고요, 칼케톤 신경도 있습니다. 그런 2000년 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분별의 기준이고요. 교회의 권위, 공동체죠. 또한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적인 삶,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건강한 균형 잡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전통에 되게 중요한 영적 분별의 스승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분 것을 나눌 만한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도 영적 분별의 훌륭한 스승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실천적인 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별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분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한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분별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체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어떻지?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신학적인 전제 혹은 신념, 나의 신념 체계는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거기에요. 또한 분별의 토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과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시작은 성찰입니다. 성찰.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어떻게 초대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분별로 안내하죠. 그 전제들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고백이에요. 이 주관적인 고백들이 저로 하여금 저의 영적 분별의 토대를 한 출발점을 삼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실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런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실제하다고 믿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창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또한 소통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님이 이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자기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인 모범을 제시하시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본인이 관계적 존재라고 드러내시는 계신 거예요. 내가 성자가 없으면 성부가 의미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성자가 의미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관계적 존재다. 그렇기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내셨죠. 또한 공동체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공동체의 규범은 성경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고백되고 소통되고 대화되고 나눔을 통하여서 가장 안전하고 적절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분별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성숙되어지기 위하여서 늘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영적인 리더 혹은 신뢰할 만한 분들과 같이 나의 기도와 나의 선택과 결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동행, 영적인 친구가 되게 중요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깊게 기도하지만 또한 넓게도 기도하도록 안내하십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죠. 또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그거는 국가와 사회와 자연 생태계와 우주까지를 포함해요.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제가 고백하고 있는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출발점을 가지고서 우리는 분별의 대상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하고, 다른 영으로부터 성령과 성령의 움직임을 분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연으로부터 위조된 현상,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부터 참된 것,
영적인 은사와 생활 방식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명, 그리고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건 시대적 표식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이죠. 영적 리더에게는 이런 귀한 은사들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분별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기도를 제2의 인격으로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제2의 인격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노력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개인적인 거듭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이 사명이라고, 인생의 여정이라고 믿는 분들이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순례를 가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이며 영적인 여정이죠. 그런데 영적 분별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이 마치 꼭두가시를 부리는 존재인 것처럼, 혹은 관찰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적 분별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거나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끼는, 나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영적 분별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 능력을 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방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도하기 어렵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미 인간에게 모두 드러났고 모두 파악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한 영적 분별이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부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적 분별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보다 더 권위적이고 더 율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적 분별을 힘들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킨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데만 살면 되지, 뭘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다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것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영적 분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우리를 영적 분별의 기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영적 분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분별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현하고 실현하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입니까? 구원이 선물이잖아요. 거저 주셨잖아요. 그 구원 안에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어요. 그래 주영아,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니 너의 자유의지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탐색해보렴, 발견해보렴, 그것을 실천해보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어진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겸허하게 또한 순응하고 다하는 거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분별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의 특징 첫 번째는 은사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연단과 시련 또한 훈련을 통하여서 이 영적 은사를 훈련을 통하여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고요. 근데 누리는 방법에는 하나 조금 테크니컬한 특징이 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 예술인데, 기술과 예술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술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딱 샀을 때, TV를 하나 샀다고 생각했을 때 보십시오. TV를 샀을 때 같이 따라오는 사용법 있죠. 사용 설명서. 이게 테크닉,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영적 분별은 이런 테크닉이나 사용 설명법이 없어요. 오직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기쁨,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사가 영적 분별입니다. 그래서 예술적이에요. 예술적인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의 교인, 대학교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모든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구재훈 목사님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학교의 담임 목사인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잠시나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영적 분별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동체 분별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고요. 대학교에는 일반 교회와 다른 정체성과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교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회중교회와는 다르더라고요. 대학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회중교회와는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립 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도하셨던 분들의 그 기도로부터 시작됐고 이 기관 안에서 주어진 사명,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저에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제공해요. 그게 무엇이냐? 학교 법인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교단법이나 노회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역자분들의 사역 기간입니다. 사역 기간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같이 갖고 싶은데 일반 법이 아니라 교육법에 따르다 보니까 짧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결국 뭐예요? 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인가? 제가 일반 교회 담임 목사이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와 소명을 볼 때 내가 존중하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같이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대학교회는요, 학원 선교를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함양한 리더십을 길러내는 건데 가장 큰 게 어려운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탈종교 시대에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교할 것인가? 미래 세대의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대학교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은 단지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학교의 교인으로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의 사명과 사역과 미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학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소명, 이 거룩한 사역, 이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들 겸허하게 받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올 한 해 새해 새 시대에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